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가 원하는 답을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닌데요. 어떤 사람이 그 경험했던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이제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귀가 항상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안 듣고 싶어도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 두 명이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이야기를 막 하는데 듣다 보니까 그 결혼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혼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가 아닌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더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키보다 작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목회자였는데 듣다 보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지 생각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참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각이라고 그러죠. 자, 제가 남 탓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간절한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실히 믿고 막 행동을 했는데 아니었던 경우가 몇 번 있었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착각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무런 일 없이 무사하게 편안하게 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행길이 편치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으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뜻, 자신들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당장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바람은 대부분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생기느냐? 마음의 고통이 생깁니다. 마음의 고통이 깊어지면은 실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실망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원한이 쌓이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런 자신의 간절한 바람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지금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뒤에는 그 당시 최강이었던 애굽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왜 주둔합니까?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겠다 싶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모세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손을 바다를 향해 펴라, 가리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자, 1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야 할지 이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이렇게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 하나님의 사자와 또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에 탁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느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일이거든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애국 군대가 있는 쪽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위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안 보이니까 여러분 추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애국 군사들이. 자, 그래서 이것은 마치 9번째 재앙이 내렸던 것처럼 이 흑암 재앙이지 않습니까? 애국 군대가 하나도 안 보였기 때문에 이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애국 군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목표물을 눈앞에 두고서 완전히 이 목표물을 잃어버린 그런 모양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애국 군대의 발이 이렇게 묶였을 때 모세는 바다를 향해서 손을 펴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강력한 동풍은 이 바닷물을 뒤로 밀어냈고 좌우로 밀어냈고 또 이 강력한 이 바람은 이 바다 물이 있던 곳은 원래 땅이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람이 이 땅을 완전히 마른 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바싹 말려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장정들만 60만 명 이상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수가 좋기 200만 명이 넘어가는 이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갈라진 폭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진 폭이 적어도 수 킬로미터 이상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넓게는 한 10수 킬로미터 정도. 이 정도 폭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집트 왕자 이 만화를 보면은 이 정도 폭으로 이제 갈라진 것 같거든요. 자기가 옆에 벽이 보이네, 물벽이 보이네 이렇게 이제 갈라진 걸로 묘사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넓은 넓이로 하나님께서 가르셨다.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권능을 몸소 체험하면서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애국 군대를 가로막고 있던 구름 기둥이 사라집니다. 이것도 이제 편안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라지면 안 되죠. 끝까지 건널 때까지 그냥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이 사라지도록 만드십니다. 이제 애국 군인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거든요. 당연히 쫓아가겠죠. 그래서 쫓아서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애국의 군대가 홍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났죠. 자기들 죽이로 막 훨씬 더 빠릅니다. 또 막 말을 차고 병거를 이끌고 오니까 막 애를 걸리고 막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자, 그런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딱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건너가게 되고 또 이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 때에 정확하게 모든 군대가 이 홍해 가운데로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24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권능으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가려서 애굽의 군인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이 난리통에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병거의 바퀴가 쑥 빠지는 겁니다. 하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막 여기저기서 빠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자랑거리였던 이 병거가 이제는 이동하지 못하도록 군인들을 막는 이런 예물단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바닷물은 무서운 기세로 애굽의 군대를 덮쳤습니다. 이 물의 기세가 얼마나 맹렬했던지 이 물을 피했던 군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광경을 보고 있냐면은 바닷가에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애굽 병사들의 시체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모든 애굽의 군대가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그토록 무섭게 만들었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대제국을 건설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수르, 또 바벨론, 헬라 제국, 로마가 있습니다. 제가 나열한 나라들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말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대제국의 반열에까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군사력을 따져본다면 충분히 대제국이 될 수 있었던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에 적수가 없을 정도로 애굽이라는 나라는 정말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애굽은 대제국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애굽이 대제국이 될 수 없도록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본인이 직접 출격을 했죠. 그래가지고 주력 부대를 다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주력 부대를 어떤 목적으로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 이 목적으로 주력 부대를 다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력 부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살펴본 바와 같이 그야말로 괴멸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의 군인도 살아남지 못했던 전투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던 바로와 또 바로의 군대는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강력했던 애굽의 군사력이 정말 단 한순간에 완전히 뚝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애굽은 기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대제국의 반열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높아지는 듯해도 결국 이처럼 낮아진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바로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토록 강력했던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한 번에 꺾여 나가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만드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로를 두려워했지?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다.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과 같으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괘씸죄에 걸렸을 겁니다. 괘씸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인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미련하게 여겨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답답한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우리도 어떻게 반응할지 상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100%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로 눈앞이 아니라 더 먼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또 감사의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